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벗어난 가르침을 이단이 갖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이 고로새서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바른 기독론, 다시 말하면 신적을 하니까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제시하여 성도들 하여금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15절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정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나신, 이 말은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치 혹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죠? 그냥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치, 현 상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출애굽기 보면 나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어떤 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창조자시죠. 구원자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모양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표상, 다시 말하면 사물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 현현, 그 뭐냐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체의 형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 뒤에 가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이십니다. 자, 1장 3절. 자, 선생님의 같은 목소리로. 자, 다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자, 이 성경이 거짓이요, 진리요, 아니면 참이요. 하나도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저 참이십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오류가 없다예요. 한 말씀도 그죠?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에 제가 보세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다는 거. 거절의 구약에 가면 그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있는 것을 뭐요?
마음에 내가 생각한 것이 그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양심이 거짓이다 참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창조하심이 그 영광이 어디에 보입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와도 그렇게 별로네요? 당당하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결국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합니까? 과학자라 그죠?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이 신비막정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밝혀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몇 년 동안 3년 이상을 너희와 함께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요?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늘에 계시다가 그저 동정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온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무슨 뜻이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그래서 오늘 주의 중에 그저 말씀을 해석하고 잘 그저 이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지혜와 계시를 갖다가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살아다녔다고요? 3년 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모르니. 자, 준우야, 너 아버지 알아야 몰라? 아버지하고 얼마나 살아서 가장 쉽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준우가 아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부모가 그저 낳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래 여러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호적을 딱 떼어보면 자 뭐라고요? 박성국 집사님과 그저 원문연 그저 정도가 딱 넣어. 그렇게 해서 누가 그 밑에 딱 낳은 아들을 갖다가 박준우 자 호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자기면 그저 아들인가 아닌가 증명돼요 안 돼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딱 보니까 딱 그냥 엄마 아버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속일 수가 없네요. 같이 먹고 입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자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그래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 장세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지고 흙으로 그죠? 빚어가지고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그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죽어야겠나? 내가 알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다닐 거면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야, 이거 헷갈리네.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분의 삶을 그렇게 자기가 그죠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되죠. 빌립은 이 말씀을 딱 두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주님을 따라간 자기 목숨까지 나중에 순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아니면 그분의 구원자 그저 구세주가 메시아가 아니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저 치유하고 막 각종 병 그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 약한 자를 수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정말로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요?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다 떼고 그죠?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내가 그저 불어났던 재선이 있는데 그리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고 그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참 제자. 그러면서 보면서 진짜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는 것을 깨닫고 12제자만 나머지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어디로 가세요? 다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고 다 떠나죠. 심지어는 그렇게 12제자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저 말씀하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확실하게 증명하고 손을 맞아요. 의심하는 도마도 주는 그리시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디모데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냥 구약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오늘 여기 있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을 전합니까? 그래서 왜 목사가 안 되죠?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자 수많은 정말 삶을 제가 그죠 이제 62, 62년생 또 80년 다 되신 분들도 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직접 그죠 본 자들이 얼마나 이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래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확실히 있게 전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쟁입니까? 그분이 계시고 나타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깨닫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자,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자,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던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들어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갖다 시편의 기자들은 많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참석을 해보니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진들을 살아가니까 딱 그렇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 내가 딱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요 실상 그대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보이지 않기라뇨.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어디 보이는? 어디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확실하죠.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을 실천할 뿐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세상에 있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누구로부터 와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야. 우리를 갖다가 다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딴 신앙생활 말아.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리지 됐잖아. 아, 들으세요. 그런데 들리냐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도 그죠? 만물이 다 주의 성전은 어디로? 우리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드리면 어떻게 드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드리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넣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배가 신동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잖아요. 아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드리지냐. 그분을 구원자, 모든 것이 어뜸이고 그분이 그렇다면
틀어지는 예배가 그렇게 틀어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교회 와서 틀어지는 예배가. 왜요?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그렇게 왜요? 습관이 되고 체질화된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게 매일 몇 번? 하루에 3번 다니엘을 그러지. 그렇게 안 해도 뭐요? 여러분 음식도 3번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찾아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그저 나를 공원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놀라운 공원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걸 또 주신다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라고 그러실까 봐. 그 식사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사람은 착함과 오름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그래 버리려고 그래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을 감화시켜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먹고 사는데 그 모든 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에 쫓기다녀 실족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정말 만유해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정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니 뭐냐면 그가 만드신 그가 만물이 그가 그게 보면 단수가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그러면 누가 하고 같이 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죠? 중보되신 그 세 분이 그냥 그렇게 합쳐요. 그래서 단수로 그게 아니고 복수로 그가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수로 그죠?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았으니 그러므로 만물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그래 묻는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갖다가 지으시마 나로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갖다가 그렇게 그죠? 높게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는 거야.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이 왜 다닙니까?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부가 왜 주부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그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이 뭐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다.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생각해.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니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것, 바다들까지 물고기까지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을 딱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흙으로 딱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들었어요? 생기를 딱 부어주시고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내. 그 전에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보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딱 사람을 만들어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자, 우리 원문년 선거가 자, 우리 자 준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더 앉아가지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죽겠는데 누구 닮았노? 내가 닮았지. 아버지 닮았다면 좀 섭섭할 것 같고 또 아버지는 또 엄마 닮았다가 엄마는 또 아버지 섭섭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래. 다 맞잖아요. 다시가. 그렇게 그분이 지어놓은 게 힘이 보기도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면서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 뭐 오늘 우리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해요. 항상 보면 야 힘이 보기 좋았다. 그냥 괜히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쫙 쭉쭉빡빡 잘 날씬하게 하니까 다른데 그죠?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야 보기 좋았구나. 그래 생각해야 제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요 엉뚱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이 시대에 보면 불륜이 많고 제가 간증하게 된 거예요. 더 불법이 막 성황하고. 그러니 보세요. 오염되고 자연이. 그래 뭐예요? 결국 다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냥 중국에서뿐 아니라 온 전 세계로 싹 퍼져요. 이제 또 변종이라 더 어떤 것이 나타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대를 구별할 줄 알면 내가 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가져가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모든 민족주의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가 돼요?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머리가 되면 꼴이 돼요. 왜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그런 것도 모르면서 큰한 거죠. 이게 포만 되면 그 소리를 갖다 들어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조종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한 이 세상. 나를 만드신 하나님, 힘이 보기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표가 뭡니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원수까지는 사랑해.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안에 그 자식이 원수 같고 내 남편이 원수 같고 내 아내가 원수 같고 이 원수들이 그러지 말고요. 잘 될 거다. 이 원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아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각양 은혜 은사를 주셔서 시대를 잘 구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내더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올바른 지도다 당당하게 사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못되어도 오직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만 믿고 그분을 앞장서고 그분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뭐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지으신 자의 뜻이 바로 창조자 우리 하나님 구세주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 되시는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람만이 아니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보세요. 일월성신 삼라만상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뭐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배소서 6장 1절 3절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뭐요? 장수의 복을 갖고 네 기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거짓이요? 참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얼마나 지켜갑니까? 순종합니까? 주를 위해 창조된 우리는 그에게 존귀, 영광, 감사, 찬양 돌릴 때 최고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인간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를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그죠? 지은, 그죠?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그저 사랑 이야기 얼마나 달콤하게 아주 그게 보면요. 야, 단어 하나하나요. 얼마나 진짜 감동해. 연애를 하면요. 그렇게 그 인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게 얼마나 달덩어리 같이, 네가 앵두잎 같이, 뭐, 포도, 눈도, 뭐, 사과 같이, 대단하게. 갑자기 강선생님 보세요. 좀 부부에게 좀 그렇게 사세요. 자식들한테 좀 그러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한몫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뭘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죠? 지혜를 얻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병력도 아니고, 인력도 아니고, 하나, 어떤 부경화도 아니고, 오직 뭐요? 하나님, 지혜, 왕이니까 지혜를, 참, 우리 대통령이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저 잘 다스려갈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모든 것 그분으로부터 다, 그죠? 나오는 일을 갖다가, 못 믿는 거예요. 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당대 누구보다 최고의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죠?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뭐요? 최고로 존경. 아주 위대하게, 그죠? 그래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딱 읽어보면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헛되고다! 정말로 참 진리가 많습니다. 다 살아봤더만요. 예? 어때요? 왕입니다. 첩을 갖다가 몇이요? 1000명을 줬습니다. 노예, 뭐, 하여튼, 짐승, 모든 거 다 소유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요?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구나. 헛되도다? 다 그래 말이야. 그게 전도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없다. 누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그분을 어떤 거로, 그를 본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체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항상 즐겁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온다, 안 온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뭐요? 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 아는 거, 다 그런 거 말고 그의 이상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주셨다 안 주셨다? 딱 주시면서 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미 이를 감당하라. 그러면 내게 지혜도 명철도 각양 은혜 은사 능력들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심을 창조자이심을 왕의 왕이요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확실히 있게 좀 가지고 그분을 달라게 사랑하고 증거해.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어떤 재능, 학식, 학문, 명예, 권력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건 다 쓰레기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명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받고 바르게 잘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시시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담메색에서 딱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나는 죄인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도 뭡니까?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렇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마지막에 숭배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양손에 양간에 십자가 있었을 시간 동안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다 멸시를, 침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보세요. 그를 괴롭게 힘들게 한 사람은 그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불쌍해 도로 뭐요? 그렇게 자기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을 그저 편안했던 사람을 불쌍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불쌍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인내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저 숨을 거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어떤 교훈을 내야 딱 세 가지만 이해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경배할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딱 중에서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요? 다 모든 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 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만드신 그분만을 갖다가 높이고, 그죠? 그분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창조자시고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면을 밝히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요? 숭배의 대상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 현장 속에서 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숭배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대상일까요?
참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뭐 목숨 걸고 목사님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왜요? 고난의 길이겠거든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멸시, 천대와 온갖 그지 고통을 다 받는 길이에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 그럼요. 그러나 딱 우리가 이 땅에 떠나고 나면 어디? 그 영원한 천국,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고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왜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에게 동원하고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뭐요? 다스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런 문화명령을 다 주셨는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원숭이다. 다 이런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시기질투 미움 나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요? 죄요.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시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해서 정직의적인 사명, 그죠? 그 자세를 가지고 정직의 집안일에 맡아서 수정되는. 그러니까 구약에 딱 보면 요셉이 그죠? 팔려갑니다. 어디요? 애굽 상인에 팔려가가 누구 집에? 그 당시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얼마나 그죠? 거기에 가서 쉽게 말하면 노예나 다름이 있지만 정직의적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정직의적인 우리 기독교에 믿는 사람이 향해 정직의적인 말. 그냥 저 집안일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잘 받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고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에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행동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주를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죠. 분명히 여러분 있나요? 그러니 함부로 여러분 낯설라 하지 말고 내가 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겸손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겸손은 제일 존귀한데 최고로 세우고 나는 존귀의 앞잡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그럴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내주셨고 그의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최고의 만뇌해 주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시는 그분만을 높이며 사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으면서 내 이제 후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사나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정말 많은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 17절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 안에.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통치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리를 떠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항상 주무시지도 않아요. 또 아닙니까? 그거는 모든 걸 다 해도 졸지도 않으시고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부모가 준호와 어떻게 하는 거 세밀하게 아주 관찰하는 거 보세요. 뭐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했어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눈이 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리를 다 세신받았네. 세실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주님만 알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홍암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일 성경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52쪽입니다.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52쪽 찾았으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았으면 같은 문으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다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캠퍼스에, 학교에 그리고 현장에서 왕으로 모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전쟁도 없는 기근도 없는 정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쳐 들어갑니다. 한번 같이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행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0몇 장이죠? 네, 56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 다해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다해 주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